자,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함께 장 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던 무슨 내용이다? 환란.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보냈다? 도피. 3장은 80세 때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이제 모세가 바로왕을 만난 거죠. 6장은 위로, 어려움 당하는 모세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때 이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7장은 피, 8장은 개입파, 개구리, 이 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11장은 경고, 이제 9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이제 경고하고, 12장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제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그냥 지나갔지만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전부 다 죽었다. 한쪽은 다 살고 한쪽은 다 죽는 거죠. 죽으니까 바로왕이 13장은 출애굽, 쫓아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쫓아내다시피 출애굽을 이제 하게 하고, 14장은 도하, 15장 승리 노래, 16장 천만나, 하늘 양식 만나를 40년간 내려주시는데 첫 번째 만나 내린 사건이 16장이고, 17장은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원, 19장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에 대한 말씀이고, 22장은 손해배상, 23장 3대 절기, 무, 맥수, 무규절, 맥주, 수장들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24장은 언약 체결, 이 언약 체결은 20장부터 24장까지 주신 율례의 말씀을 언약의 피를 가지고 꼭 지키겠다고 언약 체결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소제목이 등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주셨는데, 25장은 언떡금, 언약의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도 다 가르쳐 주셨고,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7장을 함께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데, 출애굽기 27장의 장 제목이 무엇이죠? 27장 번제단이죠. 번제단. 자, 27장 장 제목이 무엇이다? 번제단.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는데, 우리 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고 네모 반듯하게 하며 3규빗으로,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자, 여기 지금 번제단을 만드는데 무슨 나무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 이제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드는데 길이가 얼마죠? 5규빗. 그 다음에 너비도 5규빗, 정사각형이죠. 그런 다음에 높이는 몇 규빗이다? 3규빗이다. 그래서 이제 이 가로 세로가 길이하고 너비가 5규빗인데 5규빗이 이제 쉽게 2.5m입니다. 2.5m고, 그 다음에 높이는 3규빗인데 이 3규빗은 1.5m입니다. 높이는 1.5m고 사방이 2.5m 크기로 정사각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번제단이다. 지금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은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불이 붙어 있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금 그 재물을 불로 태우는 이제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보여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7장에서 번제단을 만들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번제단을 만들게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이제 그 사함 받는 이런 대속 제물을 이제 잡은 후에 짐승의 피를 번제단 이제 이 사면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그런 다음에 그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는 꼭 짐승의 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불로 태워서 이제 화제나 속죄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번제단을 만들게 하신 목적은 무엇을 사함받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사함받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 잡아야 된다?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짐승의 무엇을?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 다음에 이 짐승을 어떻게 해야 된다? 화재, 이 불로 바싹 태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림을 통해서 이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이제 은혜를 구약 시대에는 이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죄사함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이 번제단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목적은 무슨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가 무엇이냐?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 받는 것이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자,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번제단을 만들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번제단에서 이제 그 제사를,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또 모든 제물을 불태우게 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죄를 사함받는 이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레위기 17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 번제단을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게 하신 이 목적은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번제단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 잡아야 된다?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짐승의 피를 제단 사면에 뭐한다? 뿌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제물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불로 전부 다 이 화제를 통해서 불로 태워서 드려야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이 성막 기구는 뭐와 연관이 있는 이 성막 기구다? 죄사함과 연관이 있는 이 성막 기구다. 이 죄사함.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한 생애를 살면서 우리 각자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또 본인이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건강 때문에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또 이 자녀가 세상을 먼저 떠난 경우에는요,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분들은 건강이라고 답변을 하죠. 왜? 건강 때문에 본인이 고통을 당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또 세상을 먼저 떠나기도 했기 때문에 건강이라고 답변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 행복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그 답변 중에 좀 많이 등장하는 답변이 노후 준비입니다. 노후 준비. 여러분들은 어떻게 노후 준비 좀 잘하고 계십니까? 노후 준비.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은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어느 날 갑자기 걷는다, 못 걷는다? 어느 날 갑자기 못 걷는 날이 꼭 옵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은 하여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걸어서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후딱 죽었어.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걷지 못해 가지고 막 3년 5년 동안 소대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 이제 그런 이 병원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은요,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힘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 노후 준비,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에 대해서 노후 연금에 들기도 하고 이제 노후를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는데, 하여튼 저도 이제 목회 34년 하면서 수많은 가정들, 수많은 부부를 봤는데 거의 대부분이요, 부부가 10쌍 중에 7쌍, 8쌍은요 남자들이 먼저 쓰러집니다. 그러면은 남자들 딱 쓰러지고 나면은요, 진짜 뭐 남자들이 하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내가 두 끼 주면 두 끼만 먹어야 돼. 여자들은 독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어떤 정신적으로 많은 힘듦이 있어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이렇게 이제 병원에 입원하죠. 그러면은요, 어머니들은요 막 울면서도 10년이고 20년이고 절대 자녀들 안 빼줍니다. 울긴 우는데 안 빼줘. 때문에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요. 그래서 5년 10년 놔둬요. 근데 아버지들은 내가 막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은 저놈 내가 안 된다고 해놓고 후딱 빼줘. 그거 희한하죠. 옆 사람 잘 쳐다보시고. 최고의 노후보험은 아내에게 잘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여기 50대 이상 되신 남자분들은요, 하여튼 뭐 보험 몇 개 들었다고 아무 소용없어. 보험 몇 개 들어서 통장으로 돈 들어와봤자 부인이 안 사다 준다니까? 안 사줘. 아니 뭘 사다 줘야 먹지. 소용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노후보험은 뭐 보험 많이 가입하는 거다. 아내한테 잘해야 된다.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배정대 장로님 잘하시죠?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한우석 권사님한테 호떡도 어려워요. 호떡도. 자, 사람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온다겠죠. 어느 정도 맞는 답변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몰라요?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우리가 언제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언제 죽을지는 진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은 절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지옥 인생이 되게 하는, 무슨 인생? 지옥 인생. 자, 물어봅시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왜 지옥에 가죠? 뭐 이렇게 가장 많은 답변이 예수님을 이제 안 믿어서 지옥에 간다. 이제 이 답변도 80점 답변이에요. 80점. 자, 왜 지옥 가느냐?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은 어디 가야 돼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은요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 죄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죄 용서함 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죽을 때까지 죄 용서함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지옥 인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악 문제를 해결받고 사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받고 사는 것이다? 이 죄악 문제를 해결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정말로 돈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뭐 우리는 막 몇백억만 있어도 진짜 부자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서울 가면은요 돈 몇백억 가지고는 이렇게 같이 칼국수도 안 먹어줘.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요 막 돈이 몇천억 정도가 아니요, 돈이 막 지글지글해. 예?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건강 관리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건강 관리를. 예? 건강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뭐 생명은 몇 년 좀 이렇게 늦출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죽는다 안 죽는다? 죽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는 것은 어쩌면은 그 죽음의 그 종착역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막 열심히 죽으려고 용 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오늘도 용 쓴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죽긴 죽는데 잘 죽읍시다. 우리가 왜 오늘도 예배 성공을 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왜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긴 죽는데 어떻게 죽으려고? 잘 죽으려고 우리가 그러는 거고, 잘 죽으려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많은 어린 학생들이 죽으면서 그때 이제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종말을 맞이한 사람이 구원파의 교주 유병원 씨가 그때 이제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당했는데, 여러분 이 유병원 씨, 구원파 교주 유병원 씨는요 어떤 사람이냐, 건강 관리가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식, 이 소식에야 이제 오래 산다고 해가지고요 절대로 많이 안 먹고 이제 소식 자주 먹고, 그리고 체온 관리를 위해서 1년 내내 내복을 입었고, 1년 내내 내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살이 찌지 않도록 이 체중 관리를 잘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잠을 잘 때도 비니 모자를 쓰고 잤어요. 비니 모자. 비니 모자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막 빵모자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체온 관리를 위해서 이제 그 정도로 건강 관리를 신경을 썼고, 그다음에 운동하는 영상들이 공개가 되어졌는데 이 몸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그냥 밥만 먹고 오래 살라고. 왜 그러냐면은 이단 교주는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어 안 믿어? 이단 교주들은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아니 믿으면은 그런 나쁜 짓을 하겠어요? 절대 그런 나쁜 짓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최고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죽는 걸 무서워합니다. 뭘 최고로 무서워한다? 죽는 걸 최고로. 저는요 진짜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죽으면 어디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 죽는 것이 무섭다 그러면은 진짜 내가 구원 받았나 잘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 그렇다고 해서 막 죽지는 맙시다. 그렇다고 해서 막 죽을 일은 아니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면서 혹시라도 내가 뭐 암병에 걸렸다, 내가 갑작스럽게 뭐 숨이 멎었다 그래도 그게 우리는 왜 겁나냐고.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런데 이단 교주들이 최고로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요 막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운동을 하고 좋다는 음식을 다 먹고, 그러다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니까 도망을 쳤다가 변사체로 발견이 됐죠. 그때 이제 이 변사체로 이 시신이 발견됐을 때 밭에서 막 다 시신이 부패돼가지고 발견이 됐는데, 그 옆에 막걸리병하고 소주병 2개가 이렇게 함께 발견이 된 겁니다. 신발도요 명품 신발을 신고 있었고, 그런데 그 유병원 씨 분명히 그 도망칠 때 입었던 잠바고 명품 신발인데 옆에 막걸리병하고 소주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병원 씨 시신이 아니다. 유병원 씨가 이단 교주로서 그 술 안 먹는 사람이 왜 막걸리병 소주병 있냐? 그래서 아니다. 그래도 이제 명품 그 이빨 막 그 썩었어도 이빨에 그 틀니 낀 거 병원 가서 치과 가서 다 되져보니까 그 근육빨 낀 거랑은 다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주병하고 막걸리병 그 DNA를 거기 묻은 이제
그 검사를 해보니까 유병원 씨 이제 DNA가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도망치는 생활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한테 들통 뭐 발각되고 그럴까봐 무서우니까 하여튼 뭐 이 막걸리하고 소주를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배고파서 마지막으로 그 막걸리 한 병 마시고 소주 2병 마시고 거기서 그냥 죽어서 변사체로 발견이 된 겁니다. 도망칠 때 현찰을 얼마 가지고 도망쳤느냐? 30억을 가지고 도망쳤는데 죽었을 때는 현찰이 한 푼도 없이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그 30억이 돈이 다 어디 갔냐 이거요. 예? 그래서 이 배고픔과 저체온으로 이렇게 객사를 했는데 여러분 명품 잠바를 입고 명품 그 비싼 신발을 신고 죽었는데 처음에는 신고할 때 노숙자가 죽었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 밭 주인이. 우리 밭에서 노숙자 한 명 죽었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 경찰도 처음에 와가지고는 노숙자 죽은 줄 알았어. 예? 그런데 막 이 잠바가 명품 잠바고 예? 신발이 명품 신발이고 예? 보니까 이에 막 금리도 껴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길 가다 보면 금리빨 삽니다 이런 거 보지요. 저는요 그거 볼 때마다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금리빨 낀 것도 없지만 사람이요 인생 막차 타면은 생각해봐 금리빨을 빼면은 밥을 뭘로 먹냐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잘 삽시다. 어떻게 살자? 안 그러면은요 금리빨 팔러 갈 정도 되면은 진짜 인생 박차 타는 거예요. 예?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절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단 교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마귀 자녀가 되게 한 사람이 유병원 씨죠. 예? 아마 지금도 지옥불에 떨어지긴 떨어지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는 지옥불이 아니라 그 막 지옥불 중에서도 막 특수한 지옥불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최고의 고통을 당하게 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단 교주들의 특징은요 죽을 때도 거의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 왜? 이단 교주기 때문에 죄를 많이 졌어 안 졌어? 하여튼 죄 중에서는 최고로 죄를 많이 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다 예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결국에는 예? 막 잘못된 신앙 가지고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 미혹하다가 이제 죽게 만들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비참한 최후를 이제 맞이하게 하시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실체는 코로나를 통해서 밝혀졌죠. 예.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면은 안 죽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만희 씨도요 곧 죽습니다. 이만희도 곧 뭐한다? 죽어도 틀림없이 죽어요. 예? 그런데 그런 말을 믿고서 막 평생을 그 이만희를 추종하고 재산 팔아가지고 다 예? 거기다 갖다 주고 또 막 전도 못하면 벌금 갖다 내고 예? 14만 4천에 들어가면 막 안 죽는다고 안 죽기는 틀림없이 죽는다니까. 예?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틀림없이 죽을 상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죽는 것도 복입니다. 제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은 꼭 죽는다 안 죽는다? 꼭 죽어요. 예? 예. 그럼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 그 다음 심판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야 돼.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지금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 유병원 씨 이야기도 하고 이만희 얘기도 하고 예? 막 자꾸 죽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뭘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사람이 한 번은 다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천국 갈 자격을 얻는 방법은 무엇을 사함받아야 천국 갈 자격을 얻는다? 예, 여러분 이 죄 사함을 받아야만이 어디 가는 자격을 얻는다? 이 천국에 가는 자격을 얻기 때문에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막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한 주간 사는 것도 우리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사는 거다.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 거예요. 열심히. 예? 그래서 어차피 틀림없이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죽어야 된다? 잘 죽어야 된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99세까지 팔팔하게 마트 다니다가 3일만 아프고 확실하게 죽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99세까지만 마트 다니다가 초콜릿 먹고 싶으면 초콜릿도 사고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도 내 돈으로 내가 가서 사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게 진짜 복된 겁니다. 이게 가서 그냥 라면 확 먹고 막 죽을 때는 미련 갖지 말고 그냥 확실하게 눈도 자꾸 막 죽었다가 또 자꾸 10분만 살아나고 그러지 마. 그냥 눈 감았으면 확실하게 갑시다. 그래야지 자녀도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왔는데 또 다시 하고 살아가지고 또 이틀 더 살아. 이러니까 자녀들이 왔다가 또 막 다 돌아가고 여러분이 왔다 갔다 어려워. 그래서 그냥 제가 보니까 저도 그냥 죽을 때는 막 확실하게 막 예수님이를 눈 감고 그냥 확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확실하게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받고? 죄사함 받고 어디 갈 자격 얻는 것이다? 네, 천국 갈 자격을 얻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번제단의 이 역할을 오늘날 무엇이 감당을 할까? 자, 구약 시대에는 이 번제단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화재로 불로 탁 태워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오늘날 이 번제단의 역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번제단의 역할은 오늘날 무엇이 감당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피를 흘리신 골고다의 십자가가 지금 감당을 하고 있어요. 자, 구약 시대에는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무엇을 이제 사방에 뿌려야 된다? 피를 뿌리고, 그런 다음에 모든 재물을 불로 바싹 태워드리는 화제를 드려야만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약 시대의 이 번제단의 역할을 오늘날은 뭐가 감당하느냐? 지금은 십자가가 감당을 하는 겁니다. 뭐가 감당한다? 십자가. 자, 우리는 더 이상 짐승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모든 재물을 불로 태우고 이런 걸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죄사함 받는다? 뭐로 지금 죄사함 받는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죠? 딱 이거 한 가지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오늘 강조한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은 뭐 받는 것이다? 죄사함 받는 것이다. 왜 죄사함 받는 것이 중요해요? 죄사함 받아야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죄사함 받지 못하면은 절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자, 그럼 오늘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슨 공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또 말씀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